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계속 예배에 대한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이지만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세우고자 하시는 그 다윗의 장막, 하나님 그 다윗의 장막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깊은 추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을 온전히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를 꿈꾸고 있으며, 오늘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자를 든다면 솔로몬을 들 수 있어요. 그는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 나아가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1000번제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그는 그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온 세대를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했던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너 살아있을 때나 너 죽었을 때나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예배 한번 잘 드렸는데 장수와 부귀와 영광과 지혜와 너의 세대와 너 이후 세대에 너와 같은 자의 복받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예배를 보고 너무 감격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그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극도로 감동시켰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감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무려 1000마리의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소를 1000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소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싶은데 그만한 예배를 드릴 제단이 예루살렘에 아직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제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제단이 어딨나 찾아봤더니 기브온 산당에 큰 제단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걸어가려면 서북쪽으로 무려 10km나 떨어져 있어요.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차를 타고 다녀도 30분만 거리가 멀어서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우리 세대인데 왕이 10km를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소를 1000마리를 끌고 거기까지 가야 돼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시간도 물질도 피곤함도 이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겠어요?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행할 때에는요, 소를 22,000마리를 잡았어요. 양을 12만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14일 동안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솔로몬은 1000번제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천국은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것이고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사 찬송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작 윌튼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요,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기보다 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응답과 축복과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 기도에 응답을 주셔야 된다고 논리를 펴가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때로는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고 그렇게 예배할 때가 있어요. 꼭 자신의 간청과 소원을 말하고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된다고 명령하고 막 선포하고 막 믿음으로 기도하고 대적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배와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서 먼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응답이 올 때만 복을 받을 때만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을 해요. 200여 년 전에 청교도들이 감사하게 여겼던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곡식이 추수된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땡스기빙 데이를 열었어요. 그들은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곡식이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그냥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는 거에 불과한 것 같은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미국이 역사가 400년밖에 되지 않는 민족이지만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 것은 저는 이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저는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장승을 세우거나 조상의 또한 우리 조상신들이 우리를 축복해 줬거나 용왕신이 때로는 마을의 신이 우리를 보살펴 줬다고 예물을 거기다 올려드려요. 그런데 오직 이 민족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미국 와서 놀란 게 뭐냐면 미국인들은 땡큐 땡큐 이런 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진짜 듣기 힘들거든요. 그냥 마트에서 장 보다가 살짝 피해줬는데도 땡큐. 뭐 그냥 뭐 사서로운 건데도 땡큐. 내가 건들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앞에 시야가 조금 가렸다고 sorry, excuse me. 얼마나 그들의 문화 자체가 청교도들의 신앙이 역사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든지 그냥 다 하는 말은 땡큐 땡큐. 조금만 그러면 excuse me, sorry 해가면서 이 민족의 저력이 여기에 있구나. 그 민족성 자체가 하나님께 복받을 감사와 섬김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아메리카가 복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대단한 복을 받아야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한국에서는요 1년에 10,000명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20만 명이 교통사고에 후유증을 겪고 장애인이 돼요. 미국에서는 한 해에 5만 명이 총기사고로 죽습니다. 삶이 평탄하다고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수호천사가 함께 동행해주고 성령님이 또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피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든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야를 넓혀야 돼요. 대개 사람들은 병으로 죽게 생겼으면 거기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그래서 퇴원해가지고 감사원금을 딱 내요. 그럼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사람이 더 감사해야 합니까?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더 감사해야 됩니까? 건강한 사람이 더 감사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아파가지고 나으면 감사하고 건강한 거는 감사하지 못해요. 우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북한이나 중국 교회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드렸다가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먹는 쌀 하나, 채소 하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그 쌀을 자라게 하시고 그 채소를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또한 비를 주시고 또한 바람으로 운행하셔서 우리가 그 쌀 한 톨 먹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잠자고 쉴 곳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미국에 왔더니 얼마나 홈리스가 많은지 멀쩡하게 생겼는데도 다 먹어 집이 없다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감사는요 행복과 비례한 거예요. 감사하는 자일수록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은혜를 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사탄이 역사할 수 없어요. 사탄이 역사할 수 없는 장소가 또 두 군데인데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사탄이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이 사람 흔들어서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왜 하나님 나는 이거 안 줍니까? 왜 나는 저거 안 줍니까?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욥과 같이 내가 벗은 몸으로 왔사오니 벗은 몸으로 돌아가리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신지요 데려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저같이 경건하고 순수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감사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사로운 것에도 당연한 것인 것 같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매 순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매 순간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솔로몬과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요? 풍요롭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60년 전에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 18가지였대요. 그리고 그 6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바랬던 물건은 72가지였대요. 그러나 현대 사회에 넘어와서는 꼭 필요한 물건이 50가지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물건은 500가지가 넘는데요. 현대 사람들은 6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더 감사가 많겠네요? 더 감사가 많아야잖아요. 왕이 타보지 않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왕도 먹어보지 못한 아이스크림 먹고 다니고 왕도 가보지 못한 나라들 여행 다니니 내가 왕보다도 풍요롭게 사는데 감사가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넘치지 않은 거예요. 풍요 속에 뭘 가지고 있다? 빈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자살하죠? 한국에 하루에 40명씩 자살합니다. 왜 자살해요?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우울함과 절망감에 빠져있죠? 풍요 속에 빈곤이에요. 누구와 비교해보니 난 이것도 없어. 누구와 비교해보니 난 저것도 없어. 누구와 비교해보니 나는 하나님께 복을 덜 받았어. TV를 보니까 저 여자는 뭔 복이 이렇게 있는지 남편이 요리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가정적이고 애기도 잘 보고 며칠 전에 우연히 TV를 잠깐 보게 됐는데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뭐야 연예인들이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 한 연예인이 잘생긴 데다가 키도 큰 데다가 요리를 그냥 그 두부 전골을 쫙 그냥
애들 놀러 왔다 해가지고 간장 떡볶이를 그냥 한순간에 만들어가지고 부인들끼리 놀으라고 애들이랑 놀고 있어. 남자가 부인들끼리 서로 얘기하라고 애기 봐주고 있어. 속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부인 보면 안 되겠다, 이거 시험 들겠다. 비교가 그냥 확 되잖아요. 더 남자는 더 잘생겼어. 키도 커, 애기도 잘 봐, 요리도 잘해, 말도 젠틀하게 하고 얼마나 유머스럽게 하는지. TV에 보면 이게 풍요 속의 빈곤인 거야. 저 남자 저렇게 잘생겼는데 우리 남편은 아유 그냥 칙칙해가지고 냄새나고 막 옷도 잘 안 갈아입고 막 옷 하나 가지고 막 지금 몇 달을 입고 다니고 막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뒤에 봤더니 막 연예인이 막 명품 가방 입고 화장을 하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있으면은 이게 부러운 거예요.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 갔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못생긴 것이 웬 남편 복을 받았는지 그냥 비싼 차 끌고 다니면서 옷 쫙 빼입고 명품 가방 딱 두르고 오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수십 년을 내가 새벽기도 다니고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 저것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뭡니까? 이게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탤런트 뭐 프로그램 미국에 뭐 가스탄지 하여튼 뭔지 프로그램인데 어린애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고 그 뭐 손에다가 인형을 딱 껴가지고 막 인형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노래를 부르는지 다 재능이 많고 노래도 잘 부르고 말도 잘하고 우리 애는 언제 저 따라가나. 저 부부는 몸복 있어가지고 애가 벌써 저렇게 돈을 버나. 온통 뭐죠? TV와 광고와 우리가 듣는 것들이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못났다. 너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네가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네가 불행한 거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구역 예배만 다녀오면 시험에 들었어요. 그렇게 착하시고 불평 한마디 안 하시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불평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편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어요. 아들이 그거에 대해서 시험 들을까 봐 조심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새벽 예배 다니고 아들을 주의 종으로 서원해서 바치신 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근데 구역 예배 구역장이니까 가면 남의 집 가보면 교수 집안, 의사 집안, 막 아들이 의사고 아들이 무슨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이 얼마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뭔 얘기해요? 자랑하는 거죠. 막 이제 반지 보여주면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그냥 엄마 하나 있어야 된다고 고생했다고 하면서 결혼 20주년이라고 반지 목걸이 하나 해줬어요. 번쩍번쩍해. 우리 어머니는 반지가 없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해외여행 보내줬어. 우리 남편이 연봉이 얼마야. 집에 갔더니 그냥 번쩍번쩍하게 그냥 인테리어고 뭐고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생전 착하신 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들아, 미국 오기 전에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 나도 너 한번 실컷 자랑해봤으면 좋겠다. 아들 자랑 한번 실컷 해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게 마음이 힘들었으면은 그런 얘기 하실까.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친구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뭐죠? 자랑하고 싶어서 만나는 거예요. 교인 만나고 싶어서 왜? 자랑하고 싶어서. 이 생에 자랑을 하는 자는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이니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어노인팅 교회는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경건을 지키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게 경건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 하신 것 보면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 몰라요. 제가 2살 때 저를 이렇게 보쟁이를 업고 아버지 오는 거 기다리다가 덤프트럭이 우리 집을 들이받아가지고 덤프트럭에 깔렸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 다리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여관 가서 지내다가 그렇게 우리 삼촌들은 교수고 선생님이고 우리 어머니 큰딸로 다 6남매인데 남자 형제만 넷이니까 큰딸로 남자 형제 다 뒷바라지 해야 된다고 해서 논농사하고 밭농사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도 못하면서 다 뒷바라지 해줬는데 다 잘 됐는데도 자기 생각만 하고 누나 아픈데도 돌아보지 않는 거에 충격받아서 병원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 사람 자살할 것 같으니까 지켜보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못 뛰어내렸어요. 여관에서 여관비가 없어서 도망쳐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 술 중독이고 그래서 어머니 잘 돌보지 않았어요. 돈도 없었어요. 애기 이제 제가 2살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죽고 싶은 거예요. 나라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리까지 장애인 됐으니 인생 볼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조카가 교회 가보자고. 그래서 조카가 그렇게 설득해서 교회 나갔어요. 교회 나가서 11개월째 되는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국악고 향례를 맡게 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의족 쓰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맨날 새벽 예배 가졌어요. 저를 업고 의족 쓰면서 우리 어머니 키도 작아요. 한 요만한가? 네? 얼마나 왜소하고 이 뼈마디도 가는지 되게 열해요. 저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제 손 잡고 다니면서 구역 예배를 안 빠지고 저를 잡고 다녔어요. 나 구역 예배가 뭔지도 몰랐는데 가서 맨날 앉아 있으면서 어쩜 그렇게 광선이는 신앙이 좋은지 그래. 난 그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도 아니야. 무슨 우리 어머니도 신앙도 참 대단하지. 구역 예배까지도 다 데리고 와가지고선 앉지. 구역 예배 끝나고 가면은 교회 부뚜막을 아버지가 걸어 잠가가지고 못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연탄 아궁이에서 어머니랑 같이 자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세월이 지냈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불평 원망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 감격스럽고 나 같은 거 구원하신 은혜 너무나 감격하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게 하고 남편 흉보지 않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뭘로 지켜졌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었으면 우리 어머니 지금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나는 깡패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내 옆자리에 앉은 애가 그 중학교의 짱이야. 선생님 자리 좀 바꿔주세요. 그래도 또 바꿔보면 그 친구랑 앉아있어. 이 친구가 왜 나를 좋아하는지 머리 깎는 것도 이발소 가서 깎아주게 이렇게 깎으세요. 여자애들도 막 다 그런 세상적인 애들 막 만나게 하고 다 이쁘고 다 반바지 입고 오고 중학교 때 커피숍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애들 따라가고 커피숍 가고 왜 안 가면 맞아요. 그래도 막 반에서 인기 투표해요.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좋은가 써라. 그러면 나는 그 내 옆에 있는 깡패를 쓰죠. 그럼 그 친구가 필적 조사를 다 해가지고 너 이 자식 일로 나와. 벽에 세워놓고는 그 똘마니들 있죠. 태권도, 권투, 킥복싱, 그 뭐 중학교 선수부 애들 쫙 싸가지고 다 저를 때리게 해요. 막 맞고 또 이제 또 인기 투표를 또 해. 몇 달 지나다가 또 나는 그 놈이 싫어가지고 체육 시간에 불러내가지고서 체육 시간에 저기 골목으로 데려가가지고 엄청 맞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들이 싫죠? 나는 원래 재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음란하고 나는 원래 제약됐는데 지금 알았어요.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니까 그냥 성령의 은혜가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이런 우리 어머니의 그 인내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지켜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머니의 그 인내와 사랑으로 제가 주의 종이 되고, 우리 아버지 벌써 헤어지면 헤어지는 건데 우리 아버지 끝까지 어머니가 붙잡아주고 사랑해 주셔서 지금은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시고 어머니한테 잘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큰 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여러분의 관계들도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믿음에서 인내를 갖고 인내의 경건을 더해서 경건의 사랑을 더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줄 모르니까 많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물이 없다, 마늘이 없다, 원망하다가 그렇게 축복 많이 받은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전무후무한 복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다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10번이나 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저 백성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 민족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노예 근성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난날에 내가 너를 애굽의 군대에서 건져내서 여호와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너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대대로 가르쳐라. 유월절과 칠칠절과 장막절 다 뭐죠? 감사의 절기예요. 이 절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감사함을 잊지 말아라. 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절기를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사사로운 거,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알고, 특별히 이렇게 땡스 기빙데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런 부활절이나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고 적어놓고 그거를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약해지지 않도록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늘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거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을 주세요 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할 때 솔로몬과 같이 복은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초점을 네가 이것도 없잖아, 네가 저것도 없잖아, 그래서 네가 불행한 거야.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아담과 하와처럼 저 선악과 없으니까 내가 불행한 거야. 왜 선악과는 하나님은 나한테는 안 주시지?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줬는데도 그 한 가지 없다고 원망불평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누려도 사탄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감사할 줄 모르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야, 너 서울대 갔냐? 저는 하버드대 갔어. 에? 너는 아이비리그 갔냐? 저는 예일대 갔어. 너는 이게 나 열심히 노력해갖고 나 부자 됐거든? 너는 부자만 됐냐? 자네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어. 너는 인기 명예가 있냐? 자는 인기 명예뿐만 아니라 돈도 있고 자선사업도 많이 해. 이게 비교가 끝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스티브 잡스가 돼야 되겠네요? 0.0000001%에 들어가는 스티브 잡스가 돼야 만족하겠네요? 획기적인 것들을 개발해서 스티브 잡스처럼 최고의 대학에서 이 땅에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도 속이 아파가지고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0.00001% 내려가는 사탄의 속임수에 솟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 그릇이 있는 거예요. 내가 0.00001%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데 왜 0.00001%에 들어가려고 막 머리 싸매다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와 분복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걸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맡았으면 한 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두 달란트 맡았으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으면 다섯 달란트만 맡으면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 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나에게 주신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인데 왜 더 많은 스티브 잡스가 되려고 그래요? 거기서 오는 거는 불행함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건 스트레스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러나 결국은 그 세월이 이 왕자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한번 대통령 됐어도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재벌이 됐어도 65세, 70세 되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걸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인데도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나요? 오늘 7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인데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죠? 솔로몬은요 왕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트 코스로 나온 사람이에요. 스카이 대학을 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어머니가 밧세바가 다윗 왕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윗 왕이 옛날부터 솔로몬을 왕으로 점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어머니의 후광으로 왕 될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초강대국, 그 당시에는 최강대국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에요. 군인만 130만 명이에요. 130만의 대군의 왕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디에 출입문이 있는지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 못 찾아가잖아요. 그 유대한 왕이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에게 왕 삼아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첩의 자식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갖고 겸손한 심령을 가질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예배드리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갈망이 있는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의 분수를 아니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죄인 중에 개수인데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분수를 아는 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를 사도로 세우십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도고 내가 선지자고 내가 뭐 대단해서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뭐 대단해서 은사가 나타나니까 나는 뭔가 대단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 무슨 차이다? 생각의 차이예요. 그 생각의 차이가 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도 엘리트이고 왕자이지만 자신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나는 왕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왕자가 수십 명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겸손하게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나는 빚밖에 없는 사람이거든. 나는 빚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결혼할 당시에. 빚밖에 없었고 이제 신학교 가서 전도사 돼서
월급 파트타임으로 50만 원 벌고 일할 사람이에요. 근데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줬어요. 내가 이 분수를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분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응? 나를 믿고 결혼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돈도 하나도 없고 빚밖에 없고 저 결혼식 할 때 결혼식장도 공짜로 얻어가지고 결혼하고 집도 없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댁에 살다가 처갓집 댁에서 2년 반 살았어요.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 준 것만 감사해야죠. 분수를 알아야 되죠. 우리 딸에게도 감사해야죠. 네. 이런 아빠 밑에서 사는 네가 참 고생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아빠 사랑한다 그러고 아빠 챙겨주려 하고 분수를 알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불평거리만 생각나게 해요. 못마땅한 것만 보이게 해요. 왜?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걸 질투하거든요. 또 감사하지 마.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불평해. 그래야 마귀가 영광을 받는 거야. 보이는 것마다 불평거리고 보이는 것마다 못마땅하게 보이게 하죠. 왜죠? 마귀는요 천재예요. 뭐의 천재일까요? 삐딱하게 보이게 하는데 천재. 삐딱하게. 하여튼 대단해요. 선악과도 삐딱하게. 야 하나님이 그거 괜히 준 거 아니다 그거. 요백에도 복을 많이 줬는데 하나님이 괜히 준 거 아닙니다 그거 복. 그 복 주니까 욥이 그런 것이지 원래 요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항상 뭐든지. 그래서 마귀적인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뭐든지 뭐가 보여요? 삐딱하게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사탄이 예비하는 것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도 나중에 예수님 파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예수님이 권면하고 해도 못 알아보는 거야. 삐딱하게 보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유대한 축복은 나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극히 가난하다는 거. 내가 글쎄 보혈이 아니고서는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는 존재예요. 내가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도 못할 존재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나는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막 협박하고 있어요. 막 안 주십니까? 주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 줄 안다면 우리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착함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거룩함에 비하면 우리는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분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했어요. 하물며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 있고 보호하심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2분 후에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최고의 선은 뭡니까? 착하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선은 피조물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성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 양식은 오늘 솔로몬처럼 주여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돌보시나이까.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선교사 성경을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하고 수십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정말 인도 선교의 아버지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선교사님 대단합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고백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편 51편 1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으신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
그렇게 만을 했어도 하나님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뵐 수 있도록 주여 내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시편 51편 1절을 내 묘비에 새겨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막 부어주고 싶어도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고 싶어도 인간의 습성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왜 또 이거 안 주냐고 저거 안 주냐고 불평할까봐 하나님이 겁이 나시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노트를 줬어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 노트를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는데 정말 여러분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한번 적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벽에다 붙여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찾지도 아니했던 나 같은 죄인이 나는 맨날 같이 죄 지으면서 죄성 가운데 그냥 겉으로 볼 때 사람이 보니까 착한 척하지만 속에서는 죄의 환경만 부딪히며 맨날 죄를 지었던 나 같은 존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를 하나 자녀 삼으셨을까?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시는 거 여러분이 노심초사했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수백 배 노심초사하면서 눈물로 피눈물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나의 보혈을 보시고 저 딸들의 저 아들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딸을 저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넘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적어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신 대로 그것들 우리가 헤아려 보며 감사할 수 있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건데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6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우리는 건강한 것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해야 되고 예배 편안히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 주님 곧 오심을 알고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로 말미암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감사가 넘쳐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더 주세요, 능력을 더 주세요가 아니라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6편을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신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에어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성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신, 우리는 와서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성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분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알지도 아니하였고 찾지도 아니하였고 늘 한 가지로 치우쳐 죄만을 지으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진노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죄의 종이인데, 아버지, 내가 무엇이 간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까지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100번 1000번 10,000번 주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나이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데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더 달라고만 떼었던 나인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높음같이 땅 아버지 바다가 깊음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야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백조가 되는 세포를 운행하여 주시고 머리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이 너무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회복할지어다. 여호와를 영원롭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심을 찬양할지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전에 감사하다가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넘치는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로 보답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감사로 보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원망과 불평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아버지, 나는 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한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존재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 주님의 경륜을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욥과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분수를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없는 것을 보게 하는 사탄의 속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남을 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글씨로 쓰고 그것을 보면서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가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로 아버지 말로만 땡스기빙 데이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감사를 기억하며 적으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부하시고 축복하신 은혜가 하나님 나의 분수를 깨닫고 솔로몬과 같이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출입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한데 이런 복을 나에게 주시나이까 하며 그 감사로 영어롭게 하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악한 영과 싸움에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